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양동면에 소재지에 맨사무소 앞에 임마누엘 교회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세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본호임을 알고 신본주의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지민 자매, 어젯밤에 몸된 길상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 유아방에 들어와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게 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홍지민 자매 치료해 주셔서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붙들어 예비하신 말씀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일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찬양 3장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보다 복 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날뛰고 기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현재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정도로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였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다 아담이 짓게 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뭐 사람들이 지었지만은 그 수천 년 전에는 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라 지었는데 이 하와가 남자보다 여자가 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패를 여성을 크게 만들었어요. 남성보다. 그래서 말로는 여자와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심패가 남성보다 크기 때문에 바바바바 그냥 말폭탄 터지면 남자들은 어떻게 비교가 돼? 그러나 힘으로는 남성이 이기죠. 예.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이 마귀인데 살며시 그전에 보니까 그전에는 뱀이 아마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땅을 뛰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뱀의 미혹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누가 못 먹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다. 하나님 거짓말이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그냥 눈이 번뜩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혼신을 다 거기다가 그냥 빠져버렸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이렇게 원수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긍휼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 비천한 마을의 마리아의 처녀 태를 빌려서 성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성신, 성령, 신이 임해서 임신이 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죠. 자, 이런 관계에서 서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세상 법은 경미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냥 벌금 조치를 하고 그냥 유예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을 것을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와서 제사장 앞에 들여서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라는 건 정가시키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돼.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오는 그 불행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뭐 허물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혀 운명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고 후손들도 태어나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길 1.1핵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지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고, 오락가락하지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하게 지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니까 이 참 선지자도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마, 내 손에 주고, 이렇게 마음을 하는 정광훈이 목사, 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김문수, 그분은 이사야, 정광훈 목사를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하더라고. 그거야 뭐 자기 자유지요 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그 마지막 심판할 때 이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공력, 그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행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나는 독생자까지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마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 앞서서 말씀해 보면 나무나 지푸라기로 공격을 쌓은 자는 불을 태워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지은 공격은 불에 살려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하고 내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구무원이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코자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태하여 말구이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을 사시다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좀 깊이 있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부부간에도 믿을 수 없이 서로 살벌해요. 조금만 무슨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해버리고 아니면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도 놓지도 않고 하나님 법칙에는요 분명히 일부일체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금 말하면 주례를 서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도 못한 자가 이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보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행동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서 불순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음지에서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 흘림으로, 그의 성김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 구원은 전포괄적인 것이. 따라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과 상의해야 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면 땅끝까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동안의 자기의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